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셰파에 시달린 시름과 또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또 나이가 들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참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갔던 동료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앞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 그저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초라할 때가 있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하고 있을 때 또 자신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좋은 가족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미움과 또 시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계속해서 평안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참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죠. 누구를 만나봐도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비교가 되어져서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대인을 기피 하는 그런 정세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주신 사명을 담당하게 하셔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되면 그냥 그거는 이제 빨리 꺾어버리고 새로운 가지에 더 힘을 쏟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붕대로 삼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꺼져가고 기력이 쇠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다시 기름을 붓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다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초라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40대까지는 바로 왕의 왕자로
화려한 인생을 지냈다가 그냥 한번 혈기로 다른 사람을 민족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의는 있었지만 그냥 혈기 가지고 활동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어서 지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그저 촌노인으로 촌목자로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40대까지 바로 왕의 왕자로서 그 화려하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골 총구석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생각을 하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들려오는 소문을 바라보면 같이 왕자로 있었던 그 바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이 더욱더 아마 초라한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유 나는 말을 더듬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모든 지식과 또 다른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었고 말에 웅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궁에 있을 때까지는 왕자로서 언변도 탁월하고 그 지략과 지식과 용맹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40년 동안 시골에 묻혀 지내다가 보니까 그 큰 충격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어릴 때 한번 들었던 정말 심각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실어증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말을 더듬게 되는 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모세도 그 왕궁에 있다가 목자가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충격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갔으면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혀를 차면서 나오미가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저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미 생각에는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란 이런 의미이거든요. 기쁨이가 왔다라고 하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라리고 쓰라린 고통을 주셔가지고 나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된 선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룻이 나오미라고 하는 유력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말년에 나오미가 아들을 손에 안고 손자를 손에 안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오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롭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저주받은 여인이다, 쓸모없는 여인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민족의 선지자를 만들고 또 7 자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버림받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강하게 하셔서 모든 방백 위에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세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무너질 때 버림받은 쓰잘데없는 초라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너무나 초라하고 이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정을 들고 나와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회 현장이 너무나 밑바닥으로 부도 직전으로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사업체를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 힘을 잃은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교회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부흥이 있는 교회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도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과거를 자꾸 돌아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 앞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과거는 우리가 다 이제 물리쳐버리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해서 너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과거에 너는 이런 몹쓸 짓을 했잖아. 너는 이렇게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잖아. 반복적으로 실패했잖아.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했지. 또 너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났잖아. 너는 평화를 조장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하고 아뢰고 나면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이제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new creation이 된 것입니다. I'm not who I was yesterday. 어제의 내가 지금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약속만 붙들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는 엄격한 보수적인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이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한 번만 이혼한 것이 아니라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다 알아주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너무 모습이 초라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다 저녁에 해가 지고 또 그림자가 졌을 때 물길러 나오는데 자기 혼자 땡볕에 정오에 물길러 아무도 없을 때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그의 과거를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를 해방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허물 속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라고 하라고 하는데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이제 나를 만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면서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너 인생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창피심과 수치와 죄책감을 그에게 입힌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다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과거에 너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음을 하였든지 또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너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도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아가서
술과 창기와 노름에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만 삼아 주시면 여기 지업 열매보다는 좀 더 잘 먹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제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부모를 배역하고 허랑방탕한 괘씸한 녀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고 나오니까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이 되었다는 정표를 보이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온몸을 씻고 잔치를 베풀어서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내가 좀 실수해서 이런 후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져도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에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동기들이 지금은 자기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뒤처져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비참해지고 초라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스와 야곱을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에스는 털이 많고 사냥을 하는 그런 그 남자다운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에 온몸에 털도 없고 그냥 여자같이 맹숭맹숭하고 부엌에 가서 엄마 돕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각자 서로 다른 배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배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역을 다른 사람을 세워 놓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내 인생을 살다가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면 성공하는 삶인데 엑스트라로 배역을 주었는데 자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왜 주인공같이 나는 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배역을 감사하면서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는 그러면 엑스트라로 배역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이방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망치로 버섯 깨뜨려서 사용을 못하고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떤 토기는 보니까 별로 보잘것도 없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냥 끝까지 완성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부숴버리고 어떤 것은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끝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가 토기가 일어나서 왜 내가 잘생겼는데 내 토기를 부셔버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토기장이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부수고 어떤 것은 세우고 하는 것을
누가 비방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데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토기가 그릇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면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님은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그냥 크리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왜 이렇지 못할까? 저 다른 분들은 잘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남편은 왜 아내는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왜 우리 자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겨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배역은 바로 이 가정을 세워가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다 흠많은 이런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배려하고 관리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탁월하고 화려하게 쓰임받는 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길에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장,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맡겨진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최선을 잘 감당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를 향해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를 따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너가 가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자기를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오고 난 이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요. 제사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자 싶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자, 치유자 이거는 내가 치유자면 I am the healer, I am the creator, I am the provider. 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은 다 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들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옆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통탄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낼 자가 있으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역하였기 때문에, 내 혼자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열매가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얘네가 가라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자고 내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른 스톰벌이라는 말이니까 말을 자꾸 더듬는다는 말입니다. 말을 더듬는 내가 말 더듬이가 가서 어떻게 200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으며 누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으며 누가 눈 밝은 자를 만들었으며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고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눈 잘 보이고 귀로 잘 듣고 또 입으로 잘 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누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 누가 맹인,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부분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흙수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배경이 없어요. 또 나는 뭔가 건강하지도 않아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스마트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우둔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능력 없는 자로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희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능력만 의지하다가 일하여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라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를 돌아보지도 말고 옆을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는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께 문제를 아뢰죠.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옆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능력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 못했던 곳, 여러분이 꿈꿀 수도 없었던 곳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웨이메이크 교회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곳, 또 꿈꿀 수 없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도 잊어버리고 또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내 속에 있는 능력 때문에 한탄하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과 능력을 힘있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고 살아서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